자,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부인하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성령이 머물러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증거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다니엘의 고백에 대한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나는 쇠야 했고 그는 흥해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요한의 제자들이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고 불만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화내면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쇠야 되겠고 그는 흥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러 찾아갔다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보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다른 누군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로 있었던 이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던 이들이 먼저 오고 그 후에 다른 이들을 부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하고 증거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소망 중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이 증거를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로 예수님을 따랐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중에 오신이라는 증거를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자기 스승의 증거를 따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자로 믿고 따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3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고백은 구약 성경을 토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민족적인 그 죄사함의 절기가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의 토대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거의 유월절의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유월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유월절에 중심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유월절의 양으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유월절 양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면제시키시고 그리고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생명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이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생명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 양고기를 삶아서 같이 나누어 먹음으로써 이들이 우리의 생명의 교제를 주신 주님 안에서 양식을 먹고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바로 이 사건을 어린 양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는 것을 확대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말은 유월절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월절 양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결시켜 확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지목해서 말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지목해서 말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증거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전령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증거한 사람에게 그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안드레와 베드로가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한과 야고보도 부르셨고 여러 번 제자를 부르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사건에 오늘 요한복음처럼 한 자리에 쭉 제자들이 나오고 끝이 난 게 아니라 베드로 부르시고 또 며칠 지나서 또 몇 장 넘어가서 또 누구를 부르시고, 마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나중에 부르셨는데 그가 세관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부르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또 뭐 갈릴리 지방의 다른 지역에서 세관에 앉아 있던 마태도 부르시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씩 이렇게 부른 걸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꺼번에 부른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이 한 자리에 다 몰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부른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먼저 따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먼저 따른 것은 그 세례 요한이 증거처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나보다도 앞선 분으로서,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따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거, 예수님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서 그의 제자들도 믿고 따른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고 세례 요한보다 앞선 분이시고 1장 1절과 매치되어지는 것처럼 그는 태초이시고 상고이시고 처음부터 계셨던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요한의 제자들의 따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열심히 쫓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했을 때 그를 초청했죠. 여기서 와보라 하는 것은 전도 문구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성수 안으로 초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도 함께 거하도록 초청한 거예요. 와서 봐라 라고 말하고 그들이 있는 것을 봤고 그 위에 그들이 함께 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만물을 주시고 그가 지은 세상에서 생명과 빛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혈통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한 거예요. 여기서 와보라 라는 것은 이제는 생명의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로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냥 너희는 내 제자니까 배워라.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잘 수련해서 나가서 해라. 이게 아니라 생명의 교제 안으로 부른 것으로.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이 땅에 임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로 불러서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 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생명으로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좇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40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안드레라고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사실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안드레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보다도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베드로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게바, 베드로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셨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보았다. 지금 시몬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께서 보셨다. 이 보셨다는 말은 저기 먼 데서 오는 걸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기 먼 데서 왔는데 저 사람 내가 봤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보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눈으로 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속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함께 계신 분이시거든요. 세상에 처음부터 계셨고 자기 백성에 말씀하시던 분이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속을 알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안의 포도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말을 듣고 이 어떤 설명을 듣지 않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왜 저한테 그것을 구하십니까? 그 내용을 이미 다 아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그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왜? 그가 바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게바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라고 번역한 것은 당시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탁월한 그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렇게 그의 이름을 번역함으로써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누군가 당시 이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함께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게바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잘 알아듣겠죠. 그러나 헬라인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다라고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일부러 번역한 거예요. 그것은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그의 탁월한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의존하여서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의존해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베드로에게 있는 탁월한 권세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를 안드레를 시몬의 형제 베드로라고 설명한 것은 당시 교회가 베드로의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권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베드로를 강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새 이름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조상 그리고 새 생명이 이어질 그 찰나에 이삭을 주시기 전에 새 이름을 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발점이 됩니다.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잘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단계 그리고 그 새 이름에 걸맞는 은혜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세상에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여정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나서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후로 이제 그는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12아들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어져가는 과정. 그 과정에 새 이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 이어지는 우리가 이 새로운 이름을 바꾸는 그런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새로운 단계 그리고 새 이름의 단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말을 번역하면은 반석이에요. 반석, 바위, 락이라고 할 수 있죠. 바위. 그러니까 주님의 세우신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의 이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단한 반석, 무너지지 않는 바위 같은 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교회 행할 일 때문에 그가 교회에서 행할 일 때문에 이 이름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말한 거죠. 이제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출신 동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느 동네 사람이냐? 베세데 사람이다. 베세다 사람이다. 베세다 출신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출신 동네를 보면 제자들 중에서 좋은 지방 출신은 없어요. 갈릴리 지방의 베세다라는 지역 사람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다 갈릴리에서 부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다 나온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출신이 중요한가, 출신 지역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사역하신 분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의 중심 사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역보다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을 더욱더 중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들을 이루셨는지.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특별히 그 35년 된 그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친 사건들 같은 그런 예루살렘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의 제자들의 출신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출신들이 미천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출신들이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비록 그들의 출신이 미천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건 그들이지만 오늘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도 그렇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바가 없기 때문에 천하고 낮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있는 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인 거예요. 단지 그의 성이 아름답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수도이고 메트로폴리스이기 때문에 그 성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리고 아름다운 성이고 귀한 성인 거죠. 그러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는 동네예요. 천한 동네라는 뜻이죠.
그것은 신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신분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주족의 개념이 없어요, 사실. 모두가 형제인 거지. 왜냐하면 그리고 또 그들은 아브라함의 피로 그리고 이삭의 피로 야곱의 피로 하나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종을 삼았으면 7년째 되는 해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삼으면 6년을 데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빚을 졌어요, 나한테. 많은 돈을 빌려가서 갚질 못했어요. 그럼 종을 삼을 수 있어요. 빚을 갚으라고. 그러니까 6년까지 데리고 있다가 7년이 되면 돌려보내야 돼. 풀어줘야 됩니다. 해방시켜줘야 돼. 7년 이상을 데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율법에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7년 있다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성에서 사역을 했음에도 그들의 제자들의 출신들이 미천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들, 유력자가 아님에도 하나님의 미천하게 부름을 받은 자들, 미천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죽기 전에도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이 설명은 뭐냐면 예수님은 목자이시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목자로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떤 복음전도 사명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될 제자들이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인도해야 될 양이었다는 거죠. 목자였다는 그래서 낙심해서 좌절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설명.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정말 어려움 공궁에 빠진 그 양을 외면치 않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풍랑 중에서도 찾아오셔도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목자로서의 사명인 거죠. 목사로서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에도 품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제자들을 자기 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양으로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관계를 복음서에 갖다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게 일꾼을 부르신 거예요. 일꾼. 나라의 왕이 일꾼을 채용하면 뭐예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뭐 해야 돼요? 공무를 해야죠. 공무. 나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나라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건 마태복음의 설명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설명을 갖다 요한복음에 대 설명이 안 되겠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양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 양들의 목자로서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나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자, 필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필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필립이 나다니엘을 부르고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한 이유는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너를 봤다고 하니까 이처럼 고백한 거예요. 봤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왜 이런 말 때문에 놀래고 고백했을까? 무화과 나무는 어떤 곳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주님이 천리안이 있어가지고 멀리 있는데 봤다 너. 이 사람 정말 신비한 능력을 가졌구나. 내가 어떻게 무화과 나무 있는데 봤을까? 아니 그래서 놀래가지고 고백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쉬는 것을 그들의 안식으로 알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은 시장이나 회당 입구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조용히 무화과 나무 아래서 편히 쉬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했을 때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은 성경을 깊이 묵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안식의 처소로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있지만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구원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경건한 자들은 푸른 나무 아래서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말은 바로 나다니엘이 경건한 자로서 메시아의 나라를 묵상하고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였고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선 선제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으로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이고 상고이신 분으로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의 모든 기도와 모든 소망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창조의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요 모든 만물을 그가 지으셨고 자기 백성 중에 함께 계셔서 쉬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니엘이 묵상하고 기도했던 분으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만났고 보셨던 분이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나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예수님이 내가 너 봤다. 내가 거기서 만났다. 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다니엘이 메시아의 때가 언제일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언제일까?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언제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의 묵상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그 사실을 내가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에 나다니엘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기를 그 선지자에 기록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이 나다니엘이 정말 주님이 멀리 보는 눈을 가졌구나.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신기하네. 이 사람 신비롭구나. 그러니까 당신은 멀리 봤으니까 이스라엘 임금 이런 고백을 드린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의 기도에 응답되었음을 그는 확신한 거예요. 자신이 묵상했던 메시아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분을 통해서 보게 됨을 확신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그로 깨닫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칭찬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그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거룩, 의로움 이건 도덕적인 깨끗함과 연결시켜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온전함을 요구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장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도덕적으로 우리의 성결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빛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어둠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천사처럼 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가림이 없는 완전한 빛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너의 범죄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가리지 않는 온전함이 살아라 라는 뜻이지, 어떤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결한 도덕군자가 되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천사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죽은 뒤에 완전하게 된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생결은 여기까지 뿐이구나. 완전한 성결을 이루라는 것, 우리의 노력함으로 완전한 성결이 안 되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의 완전한 성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우리가 주의 빛으로 완전한 성결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결해야겠다, 내가 거룩해져야겠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결, 우리의 구원은 주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주로부터 임한 것을 받아서 누리는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면 그것은 죽어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교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휘장을 가리고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이제는 얼굴을 대면하고 교제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이 이 땅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는 의미로 그는 참으로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는 모세 율법이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이시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임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가 세우신 왕국은 진리의 왕국이라고 빌라도에게 증거했습니다. 여기 나다니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고 그는 창조에 먼저 계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증거했고, 제자 중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묵상이고 기대했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따라서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도 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온전하게 우리가 섰는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증거도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먼저 계셨다는 거죠.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그리고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심으로 새로운 구원 역사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나다니엘에 대한 고백은 요한복음에만 있거든요. 이 나다니엘의 고백이 사실 베드로의 고백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네, 성경의 순서에는 베드로의 고백보다 앞섭니다.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바로 자신이 묵상해왔고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이심을 그의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세상 앞에 우리는 참으로 미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고백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오늘 나다니엘이 고백한 것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고 이 고백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